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로 인사를 할까 하다가 이것은 아껴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왜 아껴두어요? 예, 12월 24일 화요일 밤 8시 우리 성탄 축하 우리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또 축복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4년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탄의 축복, 성탄의 은혜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읽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 아기입니다.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답답한 현실인데 좀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뭔가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 갓난 아기를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짐승의 밥통 구유에 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마음이 갑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갓난 아기가 언제 커서 언제 자라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의 압제 아래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아기를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십니다. 80년 더 지나고 난 뒤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또 40년이 더 걸려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라는 선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로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많이 보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문구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찬양하며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런데 왜 땅에서는 평화일까요? 인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 땅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평화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약한 자들에 의해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자가 아무리 잘해도 강자가 생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화가 오는 데에는 강한 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약한 자들이 찍소리 내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평화가 임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는 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권위적이고 아빠가 폭력적이어서 아내와 자녀들이 대들 찍소리 낼 엄두조차 못 내면, 그러면 그런 집안에 평화가 오지요.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약자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되는 부당한 평화일 뿐입니다. 때로 약자들이 힘을 모아서 강자를 몰아내고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강자를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원수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다른 약자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강자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은 다시 또 힘을 합쳐서 또 그 강자를 몰아냅니다. 끝없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 진정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오는 데는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강자의 역할, 큰 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은 한밤중 추위에 떨면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약자에게만 주는 큰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자에게 주는 큰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강자나 약자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징이 포대기에 쌓여 짐승의 바통인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이상을 상상해내기가 힘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느끼지도 잘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마구간을 꾸미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본 그런 마구간을 상상하고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흐름하기는 하지만 집 한쪽에 지어진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집이나 제대로 이렇게 잘 짓고 살았을까요? 그런 시절에 동굴처럼 푹 패어 들어가서 그늘이 지고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곳을 마구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구간 누가 청소나 했겠습니까? 그런 곳에 누가 불이나 밝혔겠습니까? 낮에도 컴컴하고 그늘지고 습기차고 엄습한 곳, 짐승의 오물과 배설물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같은 곳. 여러분,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마구간 자체가 가장 낮고 더러운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의 구유는 여러분, 늘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꼬박꼬박 짐승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구유는 아마 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유였던지, 아니면 그 구유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편히 쉬시지 못하고 하루에 몇 번씩 다시 밀려나야 되는 바로 그런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는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구간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약하고 또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강한 자 중에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큰 자가 기꺼이 낮아질 때에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본질에 부딪히고 이 십자가에 부딪힌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자가 기꺼이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나는 나보다 크고 강한 자를 향해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해서는 여러분 언제나 내가 낮아져 줄 수 있어요. 언제나 약해져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나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보다 강한 상사에게, 나보다 잘난 동료나 심지어 부하 직원에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집에 와서 나보다 약한 배우자에게 그것을 쏟아붓습니다. 배우자는 자기보다 약한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쏟아버리죠. 이렇게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상처를 쏟아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나보다 강한 사람, 원수들, 여러분 그거 내가 갚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마구간 그 구유 같은 내 마음속에, 마구간 그 구유 같은 내 인생에 가장 약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평화를 선물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조금 더 약한 자리로, 조금 더 낮은 자리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에 대한 여러분 분노, 여러분 원수들에 대한 그 적개심, 그 복수심, 그런 것들 좀 잠깐 내려놓고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잔인해지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아내를 좀 존중하십시다.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예의를 갖추어 보십시다. 여러분 좀 직장에서도 실력이 좀 부족한 그런 직원이 있을 때 그 사람 막 무시하기보다는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식당에서 혹은 상점에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전화로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함부로 막 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익명을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 댓글이요 댓글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댓글들 우리는 절대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동남아 이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을 만날 때 좀 따뜻하고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십시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저는 한 분 한 분 들을 때마다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잊지 않고 또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약한 사람,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혹은 그레처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는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가장 약한 사람. 우리 공동체 전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생각난 사람을 꼭 메모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참 항상 언제나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성탄의 시즌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한번 해보자.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신 선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탄절 감사 헌금을 좀 넉넉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강조하지만, 우리 성탄절 감사 헌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잖아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찾아내어서 지금 계속 전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마포구에만 해도 2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살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절반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들만 있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 살고 계시는데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아마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약한 자리,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은 마국간 구유에 갓난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절, 그것을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통로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통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동시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 아래로 떨어지면 그럼 전기가 생산되고 그리고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섬기는 바로 그게 빛을 비추는 삶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다음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약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빛을 내고 천국을 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높은 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강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올라간 만큼, 여러분, 내가 커진 만큼 이런 영향력이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들 앞에 좀 폼나게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 안 구기고 내 자존심 지키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성공 추구하는 것, 그건 말고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신 영역에서 치열한 노력, 치열한 공부, 치열한 연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탁월해지고 높아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축복해 주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땅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향력의 범위 아래 주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학생의 때, 청년의 때는 특별히 준비하는 때입니다. 좀 이렇게
본능에 따른 그런 목표 세우지 마시고요. 이기심에 따른 그런 목표 세우지 마시고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목표를 좀 세우시고, 여러분, 내가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게임에, 오락에, 놀이에 빠져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목표 때문에 치열하게 열심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기꺼이 약해지고 기꺼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 구유에 갓난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 섬김, 강한 자로서 약하게 되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는 평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두 곡의 찬송을 부르실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곡은요, 지난 2주 동안 불렀던 찬송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 이 찬송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실 평화의 나라에 대한 노래예요. 평화의 나라에 대한 노래.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선물해 주실 완성된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하면서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노래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평화의 통로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2번 반복해서 부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평화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찬송가 126장 이렇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과를
올해 성탄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 동네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성탄절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성탄절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살아내기로 결심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내 삶의 현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